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하나.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갓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에벤 에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내려서 어지럽게 할 때 미스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블레셋을 벳갈이라는 곳까지 쫓아가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큰 돌 하나를 취해서 기념비로 세우고는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고 명하죠. 에벤 에셀이란 돌이라는 의미의 에벤과 도금이라는 에셀이라는 두 단을 붙여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돌 무더기를 쌓거나 큰 돌을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전쟁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장 전에 나오는 4장에 보면 또 하나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전쟁이 일어났을 4장에 나오는 그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모셔오자,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전쟁을 이겨보고자 그런 얄팍한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그 나라에 크게 패하게 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떠났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언약궤마저 블레셋 적군에게 빼앗겼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마저 죽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둠 속에 빠진, 절망에 빠진 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 그리고 남편과 비느하스, 그리고 시부모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배가 아파서 만삭였던 그 아내가 해산을 하고 죽어갈 때 주위에서 아들이다라는 얘기에 이가봇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 말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수치였고 어떻게 보면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빼앗아온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 날뛰었죠.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신전,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얼굴을 엎드리고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고 머리와 손목이 잘려서 끊어져서 문지방에 올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치신 겁니다. 겁이 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자고 결정하죠. 그래서 수레에 언약궤를 신고 암소 2마리가 이끌고 가게 합니다. 놀랍게도 암소 2마리는요 단 한 번도 옆길로 새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 서쪽에 22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까지 곧장 갑니다. 암소가 잘 가는지 지켜보며 따라갔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까지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돌아가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돌아온 이 언약궤를 보면서 기뻐 뛰며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는 그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궁금해졌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래서 그 안을 들여보다가 그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설 수가 있었죠. 그럴 정도로 거룩한 것인데 함부로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만큼 경홀히 가볍게 여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겁이 난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북동쪽 14.5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운 북동쪽에 위치한 기럇 여야림이라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 옮겨가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요 와서요 그 기럇 여야림 그 안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 놓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7장에 나오는 3절 바로 전에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언약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놓고 그의 아들에게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명하고 구별하여서 그 언약궤를 지켜라고 명한 거예요. 그리고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또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져 있을 때였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리고는 미스바로 모일 것을 명합니다. 회개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회 집회를 열게 됐어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한다, 하나 되어 뭉쳐서 블레셋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라고 간주했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당황스러웠고 급박한 상황 속에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로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보여드린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 블레셋 백성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천둥을, 번개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리시자 이들은 어쩔 줄 모르면서 어지러워진 거죠. 그래서 놀라서 도망하자 미스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나가죠. 그리고는 백갈 아래까지 따라가면서 그들을 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위급한 전쟁,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큰 돌을 세워놓고 에벨 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남고 전쟁에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2024년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며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지나온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영상에서 보셨지만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아서 특별 새벽기도 신년 축복 성회를 가졌죠. 1, 2, 3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2월 첫째 주부터 성경대학을 시작했고 세 번째 주에는 임직식이 있었고 그 다음 주에 컴패션 주의를 통해서 100여 명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들을 길러냈고 마지막 주 고난주간에는 주중에 고 정우성 목사님 소천 10주기 예배를 장제에서 올려드렸고 5월달에 또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주님
헌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7월 달에 코로나 이후로 오래간만에 청년 집회 UC를 가졌고 8월과 9월에는 다니엘 집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김옥래 전도사님과 함께 정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와서 21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9월에는 조혜련 집사님이 오셔서 제1차 한영원 초청대잔치 간증 집회를 가졌고 10월에는 제2차 한영원 전 초청대잔치 정혜리 권사님이 오셔서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레이버 데이 때 한가위 축제를 처음으로 교회에서 가졌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에는 성경대학 졸업식을 가졌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으며 12월에는 칸타타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예배 가운데 주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 읽기입니다. 매년 생터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어왔는데 올해는 94분이 1독 이상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약속을 했던 대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 더서부에 가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교의 독립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30여 개의 지교회를 여기저기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27개의 지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였고 격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지교회 27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마치 자랑이 되어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빨간 경고등을 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한 분만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교회가 27개가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27개를 이루었다는 감사가 어느 순간 자부심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그것이 자만과 교만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교회 27개의 그 역사는 감사의 조건이지 우리의 자랑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교회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나 총회를 통해서 정리되어지는 모습들을 장로님들과 바라보면서 이미 잘 성장한 자녀를 우리가 끼고 내가 끼고 있는 것이 결코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지교회들을 독립시켜 드려서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드리고 형제교회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야 이제 총회를 어느 분이 인도해 나가더라도 총회장이 되더라도 이끌어 가시더라도 마음껏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지교회를 많이 섬겼는데 이제는 그 지교회만이 아니라 세계의 어느 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마음으로 품어내서 작지만 그분들의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정성으로 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통해 오기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회장단이 이제 2025년 7월 이후로 시작되면 지난 6개월 동안 섬겨왔던 선교지를 이제 다음 회장단들이 이전 회장단들에게 잘 받아서 섬겨 나가다가 내년 1월부터 다시 1년 동안 섬길 선교지를 결정하고 새롭게 생기는 또 이루어지는 회장단들에게 6월 7월부터 넘겨주면 됩니다. 남성교회도 그동안 지교회들을 많이 섬겨왔는데 이제는 지교회와 또 외부 선교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좀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의 섬김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봉사들의 관심과 마음을 쏟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지고 리더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바누아투 산토 섬에 있던 TMC 두란노 선교센터를 피지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 교단에게 이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개인 후원을 통해서 교회 선교 헌금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졸업하게도 했고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 그들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TMC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많은 선교비를 지출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또 찾아가서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배우고 정말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자고 그 현지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TMC는 우리에게 잊지 못할 기억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바누아투 정부가 발전하면서 교육부가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학교에서 학생들을 받지 못한다고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도록 학생들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학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학교 측에서는 선교비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끊임없이 왔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행사도 주위에 있는 교회 행사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선교비를 받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돈으로 자신들의 행사들을 해나가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제는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선교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교단 피제 하나님의 성회에 넘겼는데요. 지난주에 담당 목사님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목사님 지금도 TMC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놀라운 건 오히려 TMC에서 그 전에 학장이었던 학장님도 자기가 그곳에 사는 동안 그 집을 렌트하겠다, 렌트비를 내겠다고 얘기했고 그 TMC를 사용하겠다고 장로 교단에서 MOU를 맺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텀당 오히려 자기들이 돈을 내고 빌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정식으로 장로교단 층에서 우리에게 MOU를 맺자고 요청해 왔던 건 운영권은 자기들이 갖고 운영비는 우리가 다 내라 라고 했는데 섬나라 피지에서 그 TMC를 운영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반응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눈물과 땀과 기도로 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피지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 MOU를 맺고 이제 장로 교단층에 그 TMC를 빌려주고 여전히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TMC를 계속 가고 싶은데 바누아투 에어라인이 항공사가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부에서 운행하는
어떻게 보면 정부 항공사인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까지는 가는 비행기가 있지만 그곳에서 TMC가 있는 산토 섬이나 우리가 두 개의 교회를 세운 타나 섬까지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비행기가 다시 생기면 우리가 다시 그곳에 가서 이제는 그냥 돈으로가 아니라 정말 기도로, 땀으로, 눈물로 그들을 끌어안고 선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교회 예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7시, 9시,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8시, 10시, 12시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의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교회가 예배 시간을 바꾼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성로님들의 배려와 이해가 없었더라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1부 예배를 꿈 예배로, 2부 예배를 비전 예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임하는 것을 알기에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세대를 품어내는, 이름 그대로 embracing 하는 그 예배가 12시 반에 3부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품어내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한 그들의 다음 세대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성전에 와서 이 땅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땅에 큰 부흥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병원에서 울고 있는 아주 어린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신사가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기적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신사가 왜 기적이 필요하니? 너는 기적이 뭔지를 아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몰라요. 하지만 제 동생이 많이 아프대요. 수술을 해야 한대요. 그런데 돈이 많이 필요하대요. 아빠는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내 돈으로 동생 수술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기적이 필요하대요. 신사가 그래? 너는 돈이 얼마나 있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꼭 쥐고 있던 오른손을 피는 거예요. 그 손을 보니까 1불짜리 동전 하나, 10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있는 겁니다. 신사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와, 1불 10센트면 동생에게 꼭 필요한 기적을 살 수 있는 돈 같은데 나하고 동생한테 같이 가볼까?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죠. 중간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아이의 동생은 신사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사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뇌수술 전문의 칼 암스트롱 박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가 쥐고 있던 1불 10센트를 받고요, 동생의 뇌수술을 해줬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동생이 치료를 받은 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적 그러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가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갑자기 무엇인가 일어난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기적, 그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사람들을 통해, 손길들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일어난 그 역사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유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면, 누군가의 위로를 받았다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돌을 세워 에벤에셀, 하나님이 야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외치고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2024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다시 2025년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돌아보면 2024년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갈등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었고 밖으로 드러난 결과까지 가기에 힘든 어려운 싸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에벤에셀의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여 하나님의 손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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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2024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여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게 하소서. 주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에벤에셀의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여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에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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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믿음으로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들며 에벤에셀의 하나님, 주님 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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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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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드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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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도우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 사람들의 도움, 기도, 눈물, 치유, 위로, 격려, 그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여전히 이 땅의 삶이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올라감과 내려감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고 2025년 여전히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도우심 안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여전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 안에 있게 하여 주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삶 속에 우리의 눈을 땅에 내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감사로 은혜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은 이 시간 묶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게 하고 그 어둠 속에 갇혀 절망 속에 우리의 그 교만과 아집 속에 갇히게 하는 것들아, 이 시간 묶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질병과 병마도 떠나 갈지어다. 아픔과 좌절과 절망도 떠나 갈지어다. 고통과 모든 그 아픔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치료를 명하여 주시고 은혜를 명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만져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